우리가 믿기 전에 중요한 거는 회개라는 게 있어요. 회개. 우리가 회개하면서 믿는 겁니다. 우리 회개 없이는 믿을 수가 없어요. 회개는 뭐냐? 돌아서는 겁니다. 완전 반대편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도 돌아서지 않으면 가고 있는 일이 지금 그 길이, 그게 멸망의 길이에요. 이 돌아서야 되는데 안 돌아서면 그 길이 지금 지옥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재앙의 길이에요. 이거 돌아서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목표가 뭐냐? 내 소원이에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을 희미하게 붙잡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갑니다. 그것은 모르는 사단의 작품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나, 너 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계속 그렇게 빠지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돌아선 사람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쩌면 어려움이 올 때, 문제 올 때 반대편에서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반대편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산상보훈설교가 전부 반대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반대편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 문제 왔을 때 그 문제에서 반대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에 반대편에 서기 때문에 미움받고 핍박받는 거예요. 그 길을 안 가니까, 그걸 싫어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좋다고 자꾸 가는데 난 싫다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 사람들하고 발맞춰 가다 보면 내가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돌아서서 항상 내 삶이 어떤 삶인가 이걸 말씀으로 점검하고 가셔야 돼요.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햄릿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모르면 사는 것도 문제고 죽는 것도 문제예요. 사람이 돌아서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문제라니까.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자꾸 가고 있는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는 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뭡니까?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된다. 무슨 얘기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사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과 반대편을 가면서도 잘 먹고 잘 입고 오래 살고 장수하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서, 멸망의 길을 가면서, 망하는 길로 가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잘 산다는 기준이 뭡니까? 오래 살면서 잘 먹고 잘 입고 마음껏 즐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잘 사는데. 그렇잖아요. 돈 많지, 자리 있지, 뭐 부족한 거 없잖아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사는 것은 내 육신이 오래 살고 육신이 좋으면 돼. 나라는 게 좋으면 된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고 내가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삶이에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7, 80 기본이죠. 그때까지 살면 장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7, 80이 아니요. 100세 시대예요. 장수 시대라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거 보니까 얼마나 어린아이 낳지 않고 노인들이 장수하니까 어린이집이 문 닫아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어린이집 문 닫아. 근데 어린이집은 이게 노약자 시설이기 때문에 요양으로 바꾸는데 너무 적격이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전부 폐원하고 요양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요양원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 그러니까 웨딩홀이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딩홀을 요양병원으로 바꿔요. 며칠 전에 나왔어요. 세상은 돈벌이가 돼야 되잖아요. 어린이집에서 돈 벌고 살아야 되고 내가 지금 웨딩해서 돈벌이 해야 되잖아요.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돈벌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노인들이 오래 사니까. 오래 사는 노인들을 통해서 내가 돈 벌어야 돼. 중심이 돈이에요.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질이 중요한 거지. 장수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예배 끝나고 늘 부르는 찬송 단 하루 살아도 단 하루 살아도 누구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뭔가 보람 있는 삶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 죽음으로 끝난다면 죽으면 끝이지 뭐 천국 있고 지옥이 있냐 그러면 다행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건 믿어요. 이 땅에 사는 데 있어서 우리는 죽은 다음에 미래를 두고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니까.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반드시 평가가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셔요. 하늘꼴로 주십니다. 근데 얼마나 축복이냐? 그 축복이 저 영원한 나라까지 연결되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요즘에 24기도 25 영원이라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세상에 살면 다 기도 속에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축복 속에. 근데 이게 죽은 다음에도 이게 작품은 남아. 하나님 나라의 작품, 죽은 다음에는 후대계의 작품. 그렇잖아요. 이게 전 세계에 작품을 남긴 만큼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삶은 우리 세 종류의 삶이 있는데 첫째 삶은 불신자 같은 삶이 있어요. 불신자가 아시죠? 어떤 사람이 불신자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말씀 안 믿는 사람.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 안 믿어, 말씀을 안 믿어. 그게 말씀 떠난 사람, 하나님 떠난 사람이에요. 머리는 아는데 마음엔 안 믿어요. 믿음이 안 돼. 마음이 떠났다니까. 머리가 아니고 마음이 떠났어요.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 마음에 이르기를,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마음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마음이 안 믿어지니까 교회 다니는 거지 믿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도 교회 안에도 믿지 않는 사람 많아요. 교회 안에도 머리는 되는데 마음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많아요. 안 믿어지는 사람, 불신자예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관심 없어요. 말씀 관심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없어요. 말씀 어떤 상태일까요? 디모데후 3장 1절 2절 보니까 그 사람의 상태 고통의 상태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 떠난 순간부터 고통이에요. 물 벗어나는 순간부터 고통이에요. 인생이 하나님을 모른다, 말씀을 모른다, 영적인 존재, 내 하나님 모르고 말씀 모른다.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자, 고통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당할까요?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고통당할까요? 이유가 핑계가 많아요. 난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환경이 안 좋아서, 나는 가난해서, 이게 전부 이유요. 정확하게 말하면 디모데후 3장 2절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고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이 자기를 몰라.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고통이에요. 하나님 없다니까. 그게 나요. 나밖에 몰라.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사랑한다고 그랬죠? 돈을 사랑하며. 이거 보세요. 하나님 떠난, 당연히 하나님 모르니까 나밖에 모르지,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게 돈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때문에, 돈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뭐예요? 자랑하고 교만하며. 뭔가 조금 자기가 괜찮아지고 조금 뭔가 돈이 있으면 자랑하고 교만해요. 그게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을 몰라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에베소 2장 1절에 이 사람들이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고, 당연히 이 사람들이 하는 상태가 뭐냐?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섬기는 것은 우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와서도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교회가 위로요. 교회당이 울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건 교회당이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난 사람이 종교가 위로라고. 그래서 우죽순처럼 생겨나는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4대 종교 아시잖아요, 여러분. 불교, 기독교, 기독교는 천주교 포함해서 기독교라래요. 러시아 정교회도 기독교라래요. 힌두교, 모슬렘.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의 인구 거의 장악하고 있는 종교들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이 그게 위로예요. 이게 불신자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벗어날 수 없는 문제가 뭐냐?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것은 내 상태가 뭔가 함정과 올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함정에 빠졌어요. 올무에 걸려 있어요. 틀에 지금 묶여 있어요. 또 다른 단어로 말하면 노예 상태고 포로 상태예요. 잡혔다고요. 여러분, 묶인 자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묶인 자는 자유가 없어요. 자유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유가 아니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지만 실제 자유민주국가에서 자유를 누린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자유함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요. 이상하지요? 자유민주국가면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자유를 못 누리고 산다니까. 묶여 있다니까 지금.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이고 재수 감옥에 들어갔다. 난 감옥이 없잖아요. 근데 감옥이에요. 뭔 얘기입니까? 자유가 없다? 나는 감옥에 있다? 묶여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30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여러분 말씀 없으면 자유함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자유함 없어요. 그래서 늘 힘든 거예요. 이게 늘 힘든 거예요. 어디 가도 뭔가 다 나를 찾고 있어요. 나 다 붙들려 있어. 묶여 있어. 빠져나올 수가 없어. 나, 돈, 성공, 이 환경이라는 게 나를 꽉 묶어서 자유가 없어요. 편안이 없어요. 참 평안이 없어.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와야 하잖아요. 빠져나온 사람을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 내가 해방됐다? 이게 축복 아니겠어요? 사냥꾼의 올매에서 내가 벗어났다? 시편 91편에 있는 것처럼 내가 새 사냥꾼의 올매에서 벗어나는 것. 여러분, 그렇잖아요. 새가 묶여있다가 풀러보세요. 창공을 날아가잖아요. 우리가 늘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하고 매일 빌고 뭔가 묶여있다가 필요 없다. 이제는 하나님 깨닫는 순간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제가 구원받고 먼저 축복 깨달은 게, 저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가정이 그렇고 우리 식구들이 내가 다 그랬어요. 묶였어요. 막 뭘 못해. 묶여서. 얼마나 우상 미신이 이게 심한지 뭘 못해. 지금도 세상에서 날짜 보잖아요. 사주팔자 보고 있잖아요. 이사 마음대로 갑니까? 결혼 마음대로 합니까? 집에 뭘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어디 갈 수 있습니까? 7월달, 8월달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심심하다고 저 타로 좀 보고 있는데 그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묶여요. 지금 이태원 사고 죽은 사람도 문제지만 그걸 본 사람들이 지금 묶여있는, 그 눌리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죄책감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사람이요, 해방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어떻게 해방받았습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가 뭐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에요.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주려고,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시켜주려고 아들을 내어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몽땅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뭐 하면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누구냐? 예수 믿을 때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걸 아버지께로 올 줄 알았는데, 길이 되고 진리가 되어 생명 되시는 그분이 내 아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이 곧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거하는 전이에요. 하나님 떠날 때는, 하나님 모를 때는 우리 안에 영이,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했는데, 이 어둠이 우리를 주관했는데,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 어둠이 떠나가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임한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보세요. 내 안에 성령이 임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문제 될까요? 문제 될 게 없어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는 그 증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간에 그분을 만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그 증거를 보이셨어요. 가나온 2차 집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 그 집에 문제 해결했습니다. 중풍병자 예수님 만났어요. 중풍병자 치유됩니다. 38년 된 환자 예수님 만나니까 단번에 일어나 걸어갑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만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그랬어요. 심지어 죽은 지 나흘 됐던 나사로도 예수님 만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내 안에 능히 인생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안에 임한 성령은 떠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는데 네 속에서 너와 함께 계심이라. 안 떠나요. 버리지 않아요. 지금도 함께하고 있어요. 성령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 내 안에 계신 분에게 맡겨야지.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믿음 아니에요. 나는 능력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완전한 능력이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으면 되잖아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요, 신기한 분이요. 아니 내가 진짜 실패하고 망해도 안 떠나 계시거든.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내가 실패해도 그분은 일하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데 계속 우리에게 네가 말씀 들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전한 말 있지 않냐, 그걸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자꾸 깨닫게 하고 알게 하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불신자는 갈등 없어요. 신자는 갈등이 생겨요. 죄 지면 갈등하고, 잘못된 길 가면 갈등하고, 심지어 예배당 안 가면 갈등이 생겨요. 오늘도 교회 못 나면 갈등이 생겨요. 성령은. 그렇잖아요. 성령은 내 안에서 계속 갈등을 일으켜. 그러니까 안 믿을 땐 편했는데 믿으니까 불편해. 왜 불편하냐? 성령이 자꾸 우리를 깨달으니까. 그 바울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너에게 깨닫게 하는 성령을 무시하지 마, 멸시하지 마, 소멸시키지 마. 그게 성경이 얘기해요.
성령이 깨닫게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인도받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쓰러져도 일어나요. 진짜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아무리 타락한 길을 가도 성령 있는 사람은 타락한 길 가면서 계속 고통받다가 어느 날 돌아와요. 제자리 와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못 떠나요. 떠날 수가 없어. 응? 축복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도 말씀처럼 아예 하나님의 관심 받겠는 사람은 사생자예요. 그 건들지도 않아. 사생자는 그 깨닫게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 마음의 원한 대로 소원대로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안 그래요. 그게 축복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뭘까요? 그 소원을 따라가는 삶이 제자의 삶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제자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가는 삶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가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해야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내주하신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제자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더라. 이게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제자로 세우시는데 때가 되니까 제자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사도행전 6장 3절에 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중직자, 제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이 기준이?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투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뭐라 하세요? 성령도 충만하지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였더라. 여러분, 제자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는 어떻게 되느냐? 오직 믿음, 이걸로 되어진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니까, 이분은 능력이니까 나는 나를 믿지 않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이 사람은 이 믿음 때문에 안 떠나요. 그죠? 나는 힘이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으니까 오직 믿음. 여러분, 오직 믿음이 뭡니까? 오직 믿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이다. 그게 나에게 믿음된 사람, 이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는, 참 제자는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제자예요. 구원받았는데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은 흔들리는 사람 가지고는 제자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오직 믿음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자를 언제부터 선택하셨느냐?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보세요. 창세전의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모세 어떻게 불렀죠? 모세를 불렀어요. 물론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를 통해서 모세가 선택됐지만 모세가 어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간표가 왔다니까. 모세야 모세야, 출애굽기 3장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다니까. 모세야 모세야. 왜?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단 말이요.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에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제자를 부르는데 12제자를 주님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불러냈다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불러냈어요. 부를 때 어떤 사람 불렀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불러낸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름받은 자체가 제자예요. 제자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다 부름받아온 제자들이에요. 맞죠? 사도행전에 바울도 부를 때 사울아 사울하고 불렀잖아요. 핍박하던 사울을 하나님 불렀다니까. 제자로 불렀어요. 제자도 부름 받아서 이제 제자로 쓰려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 신학 RTS 들어가는 랩런트를 면접 보는데 그 질문했어요. 자네 소명은 뭔가? 하나님 진짜 부름 받았다고 생각하는 성경 말씀이 어디 있는가? 그치 붙잡았는가? 엄마가 가려서 간 거냐? 그냥 하다가 그냥 가고 싶어서 갔느냐? 그것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부름 받은 것이 있느냐? 여러분들 그 시간표가 와야 목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부름도 안 받고 너무 일이 안 되니까 신학교나 가서 목사나 할까? 또 영적 문제가 심하니까 신학교 다니면 좀 치유 좀 될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표가 뭐냐?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시간표예요. 여러분들 다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 쓰시는 시간표가 있는데 지금은 어떤 시간표냐? 훈련받는 시간표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니까 됐다. 지금부터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파해라. 그런 법이 없어요. 고백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아직은 그리스도 말하지 마. 왜냐? 훈련되는 시간표. 불러냈다니까. 제자로 불렀다니까요. 수제자로 불렀어요. 그러나 제자로 불렀지만 아직은 사역할 때가 아니고 훈련시킬 때요. 3년 동안 베드로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킨 거예요. 훈련받고 나서 그때 베드로가 제자 사역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9절을 보게 되니까 그때 일어나서 말씀을 전파해요. 그때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저 설교한 사람 베드로예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현장에 나가서 40년 된 불치병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역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전하고 사역할 수 있는 시간표가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본부에 합숙 훈련 받고 또 강단에서 말씀 듣고 훈련 받고 자꾸 여러분들이 자꾸 이게 듣는 게 내 훈련 받는 거예요. 훈련 받는데 어느 날 이게 내 것이 되면 말할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냐? 제자를 통해서 제자 열매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내가 제자가 돼야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제자는 제자를 낳는 거예요. 맞죠? 내가 훈련 속에 진짜 제자가 되어야 여러분 한 사람 내가 영접하여 그 사람을 또 여러분들이 훈련시키는 일에 함께하면서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현장에는 지금도 숨겨진 제자가 많아요. 이 제자들 찾아내서 훈련시켜서 제자로 세워야 돼요. 제자는 훈련된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훈련받는 거예요.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왜 훈련받습니까? 제자 세우려고. 새가족 오면 새가족 훈련 왜 시킵니까? 새가족을 훈련받아서 제자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제자를 제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마게도냐 사역하면서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제 바울은 떠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현장을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떠나간 다음에 그 사역을 이어받을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따로 제자들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따로 제자를 세워서 2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그게 에베소 지역에서 훈련시킨 것. 여러분들 에베소 19장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 전하다가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2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이게 바울의 제자 사역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제자 사역 중에 루스드라에서 핍박받아 죽을 지경인데 제자들이 살려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속에 또 들어가요. 왜냐? 제자 찾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만난 제자가 디모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제자를 통해서 또 제자를 이룩 하는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중직자가 많이 세워지는 것은 중직자를 통해서 또 제자를 세워 중직자 또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자, 그러면 제자들은 뭘 해야 됩니까?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제자들은 전부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증거한 것처럼 사도행전 5장 40에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 또 사울이 꼬꾸라지고 회복된 다음에 즉시 나가서 외친 게 사도행전 9장 20절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고 22장에서는 그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입으로도 증거하지만 바울은 삶으로도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 삶이 모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었었어요. 저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얼만큼 그리스도를 증거했느냐? 빌립보 1장 20절 21절 보니까 나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증거된다면 이게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한 제자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으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제자가 되어서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자에서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한데 구원받았다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을 내가 말하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오늘 제자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제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지. 그러면 제자는 뭐예요? 가는 곳마다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가진 믿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 가진 증인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도요,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린아 같은 믿음 아닙니까? 근데 어린아이 믿음 가지고는 사람을 구원시키는데 이게 약해 할 수가 없어요. 성숙한 믿음이 돼야 돼. 그래서 고린도 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아니 고린도 지역에 이 믿음을 증거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고린도 지역을 살려야 되는데 살릴 수가 없어. 왜냐? 보니까 교회 안에서 맨날 어린아이들처럼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고 있는 현장이. 믿음이 없다. 네 믿음을 보니 너희들은 젖을 안 먹는 밥은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다 이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믿음은 성숙해야 돼요.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보니까 네가 때가 오래됐으면 이제는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아니 내가 예수 믿고 오래됐으면 이제는 가르치고 말하고 전달할 선생이 될 텐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초보가 됐느냐? 아직도 담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느냐? 젖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담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하면 어린아이 같아서 맨날 젖만 먹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밖에 나가 일을 할 수 있어요? 커야 되지. 장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린아이에서 말씀을 훈련받아 내가 장성한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진짜 제자가 되려면 단단한 밥,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돼요. 밥도 먹을 수 있어야 돼.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시험 듣는 사람은 아직 제자가 아니에요. 말씀 듣고 삐지고 시험 듣는 사람은 제자 아니에요. 말씀도 맨날 내 맘에 맡겨 들려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진짜 제자는 나를 콕콕 찔러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듣는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들에게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으로 계속 말씀할 때 아멘 아멘 갱신할 수 있는 사람이 훈련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되어야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가 각인 뿌리 체질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다 담아놓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뜻을 발견했다는 것은 말씀을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제자는 말씀을 발견했으니까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말씀을 가지고 가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면 기도하세요. 물론 말씀 가지고 기도 속에서 뜻을 찾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면 말씀을 듣던가 말씀을 읽던가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돼. 여러분의 모든 인생, 모든 삶 속에, 모든 사건 속에,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뜻을 찾느냐? 말씀을 듣다가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은 사람은 기준이 말씀이기 때문에 안 벗어나요. 말씀에서 안 벗어나요. 기준이 말씀이니까 안 벗어나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사람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디든지 가도 이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내가 가진 말씀을 현장에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맞지요? 문제 속에 말씀을 다 찾아보세요. 내가 문제가 있는 말씀으로 답 찾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현장에 그런 문제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찾은 답을 말해줄 수 있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은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할까?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거고,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영생 얻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말씀은 결국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살려요.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와도 말씀 들으면 살아나요. 그게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준이 말씀 들어야 내가 살아요. 자꾸 여러분 생각이 기준 되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세상 것에 기준 두니까 자꾸 죽는 거예요. 아직 또 자기 기준이고, 아직 또 돈이 기준이고, 아직 또 사업이 기준이고, 모든 게 여러분 기준을 두니까 내가 거기에 죽는 거예요. 기준을 말씀에 둬야 살아요. 여러분들 말씀에 기준 두면요, 여러분 업도 살아요. 여러분의 산업이 사는 길도 말씀 기준 두면 산업이 살아요. 자꾸 세상 방법 따라하지 말고요, 말씀 기준 두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사는 거고 그 현장 사는 길이에요. 왜 66권을 기록했습니까? 요한복음 2장 31절 했잖아요. 이걸 기록하는 목적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서 영생 얻게 하려고 내가 기록한 거예요. 아들을 믿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왜 기록했느냐? 말씀 속에 아들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주신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자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진짜 믿는 사람이 제자예요. 오직 믿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나 오직이 나에게 안 돼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돼야 돼.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말씀을 믿으세요. 그 말씀 속에 기록된 아들을 믿으세요. 그들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그건 뭐냐?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빌보 2장 13절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은 내 삶이 말씀과 맞아야 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맞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어려운 거는요, 말씀하고 안 맞아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나하고 다른 걸 자꾸 맞추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직도 말씀보다는 돈을 맞추려고 하고 사람을 맞추려고 하고 뭔가 다른 걸 자꾸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에 안 맞으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맞으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설교 듣다가 말씀 듣다가 맞아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 체험 없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보면 말씀 맞아가지고 맞는 얼굴 오면요 방글방글해. 맞아서 근데 자기 입이 벌은지도 몰라. 말씀이 맞으면요 내가 나를 의식하지 못해. 너무 좋아. 그냥 행복해. 말씀 맞으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서 말씀이 맞아서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세요. 바울이 삶이 말씀과 맞으니까 바울의 감옥이든 어떤 환경이든 말씀하고 맞으니까 아무 상관되질 않아. 말씀하고 맞으니까 감옥도 상관 안 돼.
환경도 상관되질 않아. 아무것도 상관되질 않아. 말씀과 맞는 사람은 아무것도 상관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진짜 맞고 그리스도가 진짜 여러분에게 맞다면 아무것도 상관되질 않아. 왜냐? 내가 맞는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이니까. 아무 상관되질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참 제자를 만난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에 오늘 본문에 주의 종 바울에게 디모데와 에바브로티도는 참 제자예요. 진짜 믿음이요. 오직 믿음. 정말 오직 복음 가진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제자들과 소통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복음 때문에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복음 하나로 소통되는 게 제자예요. 복음은 그들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도 다 내려놓으세요. 복음 앞에는 생각도 내려놔야 돼. 복음 앞에는 여러분들 계산도 이익도 다 내려놔야 돼. 복음은 모든 것 초월해서 누리는 게 복음이에요. 맞잖아요. 복음은 일단은 이해합니다. 복음이 되면 이해해요. 아,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그렇지, 그래 하고 이해됩니다. 이해될 뿐만 아니라 내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수용을 넘어 초월해야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제자가 되려면 주의 종은 성도들과 소통되면 수용해야 돼. 다 수용합니다. 그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초월하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소통되니까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주고 왔다가 하는 심부름을 시켜야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 19절에 그랬어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면 너희 사정, 교회 사정을 알고 싶은 거예요. 교회 사정을 알고 내가 좀 안위를 얻고 싶어. 그런데 20절 보니까 이는 뜻을 같이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참 너희 사정을 내가 알고 싶은데 내 사정도 너희 사정도 진실히 알 자는 이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사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교회 사정도 알고 주의 종의 사정도 알고. 중직자는 뭐냐?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사정을 알고 잘 가교 역할, 중간 역할을 잘해주는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정을 알면 함부로 말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의 사정을 아는데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정을 모르면 도리어 어렵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은 교회와 현장의 중간 역할을 잘 할 수 있어야 돼. 감옥에 있는 바울과 교회와 중간 역할을 잘한 사람이 여기 디모데, 에바브로티도예요. 자, 그러면 디모데는 어떤 제자냐?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만나서 제자화 된 사람입니다. 물론 그도 훈련받은 제자예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외할머니 속에서 믿음을 통해서 훈련된 제자예요. 훈련된 렘넌트입니다. 그런데 뭐라 하세요?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다. 여러분, 이 제자는 자기 일보다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다. 여러분, 제자는 나보다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리고 뭐세요?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그래서 디모데를 항상 바울이 내 아들아 했던 것은 아버지와 같이, 아들과 같이 그런 관계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과 함께 아들같이 딸같이 여기고 아버지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복음이 소통돼야만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하나 때문에 내 아들 같고 내 아버지 같고, 맞죠? 제가 지금도 교회 다니다가 멀리 가 있는 우리 자매들이 가끔 어려운 편지에 이렇게 문자 와. 그러면 난 항상 답장이 내 딸아 그래요. 내 딸아 그래.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 그래 합니다. 내 육신난 딸 아니지만
멀리서 힘드니까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항상 뒤에다가 아빠, 아버지 이렇게. 그 여러분, 그 얼마나 그런 복음이 소통되는 대화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내 딸 아들 같은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은 여기 있는 목사가 아버지 같이 여겨야 돼. 영적인 아버지. 아멘. 그래서 바울은 심부름 시키는데 너 같은 사람이 없다. 합당한 자로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심부름하는 데 쓰임받은 디모데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제자냐? 표현하기를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회 선교 헌금을 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헌금 가지고 갈 때 조금 가지고 갔겠어요? 교회 큰 헌금을 가지고 저 로마까지 전달할 때 그 헌금을 맡아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제자라면 여러분 귀한 제자 아니겠어요? 여러분 돈을 맡기는 제자, 돈을 맡겨서 그걸 끝까지 전달할 수 있는 제자, 이게 귀한 제자 아니에요. 그 에바브로디도가 이런 표현을 했다니까. 그리고 자신이 병들었을 때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든 게 문제가 아니요, 내가 병든 것 때문에 나를 보낸 교회가 근심할까 걱정이고, 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저 병들어가지고 교회가 근심된다니까 또 자기가 근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돼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빨리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실에 그 근심을 털어주려고. 여러분 이런 속에 이 아름다운, 이 질병 속에서도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30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누구의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여러분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을 만큼 그렇게 헌신한 제자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새신자에게 이 말은 좀 딱딱한 음식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목적은 바로 이런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진짜 참 제자가 돼요. 결론입니다. 바울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제자들, 바울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제자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제자들 참 뭐 하나하나 이름 쓰고 있습니다. 잊지 못해서 기록했다 이 말. 고린도서 16장 15절 20절에 보게 되면 거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잊지 못할 제자들이 쫙 나옵니다. 시원케 했던 제자들, 브리스가 부부, 이런 제자들 명단이 쫙 나옵니다. 골로새 4장 7절부터 18절에 보게 되니까 두기교를 비롯해서 여기에 또 제자들을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평생 잊지 못할 제자들을 신실한 자요, 나와 함께한 자요, 나의 동역자요, 나의 보호자요. 여러분 잊지 못할 제자들, 오늘도 주의 종과 전도자에게 잊지 못할 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제자들은 어떠냐? 생명 건 제자들, 오직 믿음으로 생명 걸었어요. 죽으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제자들이었다. 화형을 당해도, 짐승에 물려 죽어도, 어떤 형편에 죽어도 그들은 세상이 그들을 이길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생명 건 제자들이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생명 건 제자가 되셔야 돼. 결국은 세 번째 뭐냐? 오직 복음으로 끝까지 남은 제자들이요. 여러분 오직 복음은 끝까지 남는 거예요. 시작이 복음이라면 진행도 복음이고 끝까지 여러분들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그게 렘넌트 7명이고 그게 요셉, 다윗, 바울 같은 사람이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끝까지 복음 가지고 남을 제자가 돼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시작도 중요한, 끝도 중요한 거예요. 시작도 다르게 끝도 여러분들 잘 맞춰야 돼요. 바울처럼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뭘로 마치겠어요? 오직 복음으로 마치셔야 돼요. 다른 걸로 마치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남기고 제자를 남기고 후대를 남기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참제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복음 안에서 참제자로 세워지고 앞으로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현장을 위하여 주의 종과 전도자를 위하여 내 일생을 드리는 헌신하는 제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